남태평양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1948년에 퓰리처상을 받은 미국의 소설가 제임스 미처너가 미국 백악관으로부터 이 존슨 대통령의 만찬에 참석해달라고 하는 초청장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초청장에 대해서 이 미처너는 참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답신을 보냅니다. 이유는 자신의 고등학교 은사이신 그 여선생님을 위한 그러한 만찬에 참석하기로 선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백악관에서는 120명의 그 유명한 학자들을 위해서 마련한 자리인데 그 만찬에, 그러니까 백악관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보다도 헤나 코크 매튜스라고 하는 노 은사님, 나이가 많은 그러한 은사님을 위한 조촐한 만찬에 참석하는 것이 그 선생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슨 대통령에게 글을 써서 이제 답신을 보낸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에게 글 쓰는 법을 가르쳐 주신 고등학교 때의 훌륭하신 여 선생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어른을 위해서 베풀어질 만찬회에 몇 마디 이야기를 하기로 약속되어진 사흘 뒤에 약속을 먼저 하고 선약을 했는데 선약한 사흘 뒤에 백악관의 모임에 참석해달라고 하는 초청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제가 백악관 만찬에 참석하지 않는다 해서 섭섭히 여기지는 않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등학교 여 선생님은 아마 크게 상심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답신을 보낸 거예요. 백악관의 만찬에 참석하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다 그러한 자리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청와대에 그죠? 손님으로 초대되어서 거기에 저녁 만찬에 참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또 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자리이겠습니까? 자, 그러나 영광의 자리보다는 뜻깊고 가치 있는 그러한 자리에 가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바로 이 사람은 여선생님과의 선약 때문에 백악관의 만찬에 대한 그 초청을 그가 응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신앙인은 약속에 신실해야 됩니다. 내 이익이나 명예 때문에 약속을 헌신장처럼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왜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되는가?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 성도들도 약속의 하나님을 따라서 약속을 지키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정말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러한 사회로 정말 바꾸어지는 그러한 온전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하지 못하시고 그리고 맹세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못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거예요. 거짓말을 못하시는데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거짓말을 못하시는가 하면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바꿔버리는 변개하는 그러한 일을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맹세하신 거, 약속하신 그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거. 그래서 바로 하나님에 있어서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구약, 신약 성경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 언약인 구약과 새 언약인 신약을 말하는, 그러면 이 책은 언약의 책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언약의 책이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고, 그리고 인내함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할 때에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칭하고 있고, 그리고 그 행한 믿음의 역사들에 대해서 창세기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요약해서 히브리 기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부분을 그가 확신했고, 그리고 인내함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성취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말씀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들었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그의 마음속에 간직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인내함으로 기다렸고, 그리고 결국 인내함으로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확신했고 그 약속을 성취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가장 좋은 것을 우선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우선적으로 드리는,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7절 상반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배경이 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그 말씀, 창세기 말씀 보면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말씀하신 그것을 아브라함이 시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그러한 명령,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하면은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한 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한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지칭할 때에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 그러한 아들인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아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야. 한 명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독자야. 그러니까 독자를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고, 그래서 내 아들이라고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에서 오늘 나타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뭐예요? 그러한 난감한 상황, 정말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주어지는 그런 그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시험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경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야. 마음에 상처가 되었거나 자기 기분에 조금 맞지 않으면은 바로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도 좀 그 사람의 신앙의 의욕이 상실되었거나 아니면 다른 일로 인해서 교회 일에 조금 소홀해지면은 시험에 들었냐라고 물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시험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말할 때 자기의 기분과 감정에 치우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기분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관계 있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 편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 정도가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행하시는 그러한 것이다. 이게 시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연단해서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행하시는 하나의 도구, 이것이 바로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시험, 이 시험을 우리는 그냥 시험이라고, 그러니까 시험이니까는 뭐 전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말처럼 여겨져서, 그래서 굳이 영어로 표현한다면 테스트, 그죠? 뭐를 테스트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한 훈련이나 연단, 이런 것들을 시험이라고 말하는데, 그 시험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은 어떠한 것이든 우리에게 다 유익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의 시험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사단이 행하는 유혹이나 미혹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를 유혹하거나 미혹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시험, 미혹하는 것이나 유혹하는 것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우리를 멸망길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사단의 그러한 시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미혹하거나 유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거나 아니면 어떤 훈련이나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시험들, 그건 아까 말씀드린 테스트라든지 훈련이라든지 뭐 연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시험들을 말하는데, 그 시험들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데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우리의 시험,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의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당할 때는 어떤 형태든지 그것이 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그것을 순종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에 선뜻 처음에 순종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말 아닙니까? 우리에게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선뜻 우리가 응해서 하나님 그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많아도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우리의 많은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들어갈 때에 어느 자녀를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겠어요? 이 자녀는 이래서 안 되고 저 자녀는 저래서 안 되고 다 이유가 있고 다 상황이 다 있어서 그래 드릴 수 없는 그러한 그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알았습니다, 순종하고 나았겠습니까? 성경에는 그 모든 그런 상황들이 다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정말 그 명령이 주어지는 그 밤에 아브라함이 그 밤을 지날 때에 뜬 눈으로 그 밤을 지새우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전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습니까? 고뇌에 찬 기도였어요. 그의 기도의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니까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러한 그 예수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러한 그 단어들이 하나만 써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 힘써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해도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지만은 정말 그 예수님의 그러한 그 심정을 거기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그러한 그 기도가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처럼 되어지는 그러한 그 정말 기도가 그 밤에 우리 예수님에게 있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기가 해야 될 일임을 아시지만은 연약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그가 그 밤에 기도할 때에 그는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기도보다 더한 기도가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아들 이삭,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정말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그러한 그 마음은 찢어지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런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에 자녀가 병이 들어서 지금 아파서 누워있는데 누워있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은 편하겠어요? 만약 그 자녀가 중병이 걸려있다라고 할 때에 부모는 차라리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자녀를 살리고 싶은 그러한 심정 아니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내놓으러 가시는 하나님 말씀에 반항하면서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절규하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는 것임을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이삭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자기의 모든 그러한 그 소유 중에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그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물질이나 자녀나 신분이나 조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하나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금쪽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시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네가 정말 사랑하고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것, 너 그거 나한테 바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 네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관계도요,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놓는 거예요. 우리 가정들을 생각해 볼 때에 여기 부부가 함께 예배 드리는 가정도 있죠. 아니면은 배우자가 교회 나오지 않아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가정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어떻든 간에 모든 가정들이 다 해당되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정말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그 배우자, 그렇죠? 그 대상을 사랑했기에 그 사랑에 눈이 멀어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지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지금 헌신하고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면서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아까워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인간의 몸으로 내어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사랑을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거기에서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사람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포함해서 다른 모든 상의 것들을 그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우선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셨다.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지시고 계시는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질문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대답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쳐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나만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여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여러 남자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지금의 배우자인 그러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을 만나서 그래서 서로 결혼을 약속했어요. 결혼을 약속했을 때에 그럴 때에 남자나 여자나 그죠? 다른 여자들, 다른 남자들 다 이제는 버리고 떠나고 이제는 둘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남편은 자기 아내가 자기만을 바라보며 사랑하기를 원하고 아내 역시 남편이 다른 여자가 아니라 자기만을 바라보며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요구하시는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들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하면은 다른 나라 섬기고 있는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혼합되어진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혼합적인 그러한 사랑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다른 여자들도 사랑하면서 내가 아내인 당신을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여자들은 다 이제는 버리고 그리고 선택한 나만을 당신이 사랑해야 돼 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것들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관계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 믿음은 약속을 확신함으로 성취했어요. 오늘 보면 19절 말씀 보니까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말씀하신 지 얼마 만에 아들을 주셨습니까? 25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속을 썩이시고 바로 좀 주셔도 좋을 텐데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렇게 애달게 만드시고 25년이 지난 뒤에 주셨을까? 여러분 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뒤에 계속해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래서 그 약속의 아들, 그러니까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 생각할 때에 그 말이 그렇게 쉽게 믿어졌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고령연금 받으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있어서 임신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거 동의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 지금 뭐 내 나이가 몇인데 무슨 자녀? 손주가 지금 크고 있는데 자녀는 무슨 자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약속을 확신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확신하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한 확인을 해주셨고 결국 그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확신하게 되었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 가정에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들 이삭은 뭐예요? 약속의 아들이야. 약속의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확신했어요. 자, 그래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자녀를 잘 키우고 있는데 느닷없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것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명령이 주어졌을 때에 부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부정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삭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믿음으로 드렸다고 할 때에 그것이 어떠한 믿음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인데 그 약속하신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뭔가 뜻하시는 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아들을 번제로 죽여서 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을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확신했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변개하지 아니하시는데 이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께 들어가려면은 하나님이 다시 죽였다가도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왜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녀를 얻을 때가 몇 세예요? 100세 아닙니까? 이삭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주셨는데 달라고 그랬을 다시 들었을 때에 다시 돌려주시는 하나님이 자기가 120이 되었건 130이 되었건 관계없이 하나님이 다시 그 아들을 다시 자기에게 돌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하나님 말씀에 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결코 바꾸지 아니하시는,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것을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도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두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그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럼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인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배 시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경청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을 두드릴 때가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한 요동으로 부딪힐 때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심을 따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길이나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비포장 도로 같은 골짜길로, 돌짝밭길로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앞에 눈에 보이는 그런 환경이나 어떤 형편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그 길이 우리의 가장 합당하고 선한 길임을 확신하며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으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들만을 따라서 움직이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해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